메리 크리스마스. 저한테만 하지 마시고 옆에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성탄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또 개인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왕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 김정원 장로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예배드리시고 또 우리의 귀한 신앙의 동역자이셨던 우리 김정원 장로님께서 소천하셔서 목요일날 장례를 치루었는데요. 그 장례식 가운데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참 장로님께서 인생을 잘 사셨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세 분의 자녀들이 조사를 각각 다 하셨어요. 장남 그리고 두 따님 각각 이렇게 조사를 하셨는데 그 조사의 내용을 들으면서 참 아버지를 존경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을 그 자녀들도 참 귀하게 이어서 믿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장례식 자체는 좀 슬플 수도 있지만 영광스러운 장례식이기도 했습니다. 한 분의 아마 둘째 따님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따님의 조사 가운데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아버지의 일생의 어떤 한 토막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태어난 곳과 그 고향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나중에 좋은 학교에 가서 의사가 된 그 모습이 타잔이 밀림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와서 하버드에 들어간 것과 같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김정원 장로님이 얼마나 이렇게 촌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비유를 할 때 김정원 장로님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에게는 그런 인생의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가운데 있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그런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태어나게끔 했던 마리아의 인생. 마리아의 인생도 사실 이름 없는 그런 사람의 인생이었었습니다. 저도 시골로 따지자면 한 시골 하는 데서 태어났거든요. 들어보셨습니까? 동촌이라고. 어떻게 하면 마을 이름 뒤에다가 촌을 붙였겠습니까? 그리고 그 동네에 비행장이 생겼는데 좀 멋있게 비행장 이름을 붙이면 좋겠는데 비행장 이름도 동촌 비행장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오는 사람들이 과연 거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리아가 살았던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사는 한 처녀 마리아.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는 굉장히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유명한 동네의 이름은 몇 번씩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신구약 전체의 예루살렘이 얼마나 자주 인용이 됩니까? 나사렛이라는 그 이름은 구약 성경에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태어나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태어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출신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그 은혜가 유명한 사람, 부자인 사람, 지식이 높은 사람이 아닌 시골 동네의 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기로 작정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 땅에 보여주신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처녀의 몸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요즘 같으면 의학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정자와 난자를 수정만 해서 임신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때 시대만 하여도
처녀가 아이를 가지려면 당연히 결혼을 하고 남자와 함께 잠을 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처녀이고 또 약혼만 한 상태였었습니다. 34절에 오늘 누가복음 1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비록 약혼한 상태였었지만 동침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미 지명받기까지 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이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왔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딱 6개월 전에 6달 전에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인도하고 집전하는 제사장 사가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예언해 주었던 메신저였었습니다. 6개월 전에 왔었던 그 천사 가브리엘이 6개월 후에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6개월 전에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났었던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 자신도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부부는 아이가 없었고 나이는 많았었기 때문에 아이를 전혀 낳을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생기게 된, 뱃속에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된 6개월 후에 이 천사 가브리엘이 또 다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 보셨습니까? 혹시 천사 보신 분 계십니까?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제가 천사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이 가끔씩 있으신데,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러 온 천사가 가브리엘이었거든요. 그러면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사랑을 전해준다면 그 사람이 곧 천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자꾸 자기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자기에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당신 말고 천사 가브리엘이 오면 내가 믿겠다고. 그럴 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천사 김 집사가 여기 와 있다고. 천사 김 장로가 여기 와서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가브리엘 바쁩니다. 그때 그 신약 성경에 나타났던 가브리엘이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몇 번 등장하지도 않는데 우리 개개인에게 다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그 천사와도 같은 메신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왜 선택을 받았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입은 자여.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줄 수 없는 또 받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저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자체를 숭배하고 높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요? 마리아는 그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 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그 은혜를 받을 뿐입니다. 사람은 그 은혜를 거저 누릴 뿐입니다. 마리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가 선택된 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여인,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마리아의 인생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좀 초라해지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적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것도 기적이지만 여러분 예수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신 적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아닌
사람 천사를 통해서, 사람 메신저를 통해서 전해들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기로 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구원자로 삼고 내 죄가 그분 안에서 용서되었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으로 믿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셨죠. 아멘이십니까? 마리아보다도 더 큰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것도 기적이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도 일어난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내게 이루어졌음을 믿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저 이것이 부모님을 따라서 우연히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거나 아니면 이민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발걸음을 디디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성탄의 영광이 자기에게 기쁨으로 잘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큰 기쁨이 되려면 그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태어난 것만 기적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이고 영광인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힘들어하는 분들을 제가 좀 보면 좀 두 가지입니다. 한 분은 내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운명하시기 전에 목사님과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운명하시기 전에 목사님과 짧은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아닙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궁금증이 좀 풀리지 않아서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요셉하고 결혼해서 혹시라도 그 전에 잠을 한번 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이 대답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이분이 눈을 감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생명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짧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람과 사람이 결혼해서 태어나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이 더 하나님답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라면 어느 쪽이 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일이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이 대답을 듣고 그분께서는 이제 믿을 수 있겠습니다 하면서 평안히 눈을 감았다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떻게 사람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또 하나님으로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신분이 정해져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구원자의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내가 자라다 보니까 구원자가 되어야 되겠다. 세상이 정말 엉망이구나. 이 죄 많은 세상 나라도 구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메시아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메시아로 정해져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셔서 이루실 것들을 이미 그 이름처럼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름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저의 경우에는 제가 저희 집에 첫 아이로 태어났는데요. 귀하다 생각하셔서 돈을 주고 지었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돈을 좀 많이 주고 짓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저도 제 이름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제 이름이 김상태인데 서로 상자에 간판 폐이름 태자라고, 저도 잘 들어본 적도 없는 한문을 제가 쓰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는 당신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런 걸 많이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는 것이 참 괴로웠습니다. 왜냐?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이름의 뜻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요. 예수님은 아주 쉬웠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아주 흔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하는 뜻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라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의 신약적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수많은 예수들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름 그대로의 뜻을 제대로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사람과 사람이 결혼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셨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자기의 몸에서 아들이 잉태되는 것을 믿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당시에 결혼의 풍습을 이스라엘 문화로 따져보면 여자가 정혼 또는 약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12세부터 가능하다 그럽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약혼을 했었을 그때 당시의 나이가 대략 어림잡아 볼 때 그때쯤에 한 13세, 14세쯤 되었을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렇게 유명한 동네가 아니라고 그랬죠. 시골입니다, 시골.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촌에서 태어나서 제 나름대로는 참 시골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교역자 중에는 더 시골에서 또 태어나서 자기의 이 고향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태어난 13살, 14살 먹은 여자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놀랄 일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보면 남의 일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놀라지도 않고 별로 이렇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건 마리아 일이고, 이미 예수님은 태어났고 나는 기뻐하면 되는 거 아닌가. 입장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딸아이가 13살, 14살 되었는데 남자친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아이를 가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어요. 아빠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든지 아니면 같이 병원에 가자 그러든지 아니면 몽둥이를 들고 네가 어디서 거짓말을 하느냐 그렇게 화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살았던 그때 당시의 문화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마리아는 정말 난처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자기의 머릿속에 지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했는데 천사는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혹시나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잘 들어봤더니만 그래서 네가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부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높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기가 막힐 이야기죠. 말씀해 보면 마리아도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또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놀라지 마라. 한 번 더 안심을 시키면서 너에게서 태어날 예수님의 신분이 어떠한지 가르쳐 줍니다. 그 태어날 자는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실 분이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지실 분이셨습니다. 즉 하늘과 땅에 가장
가장 높으신 분, 이 땅 나라 세상 나라와 장차 올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이 너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걸 믿기 힘들었던 마리아가 자기의 그 복잡한 생각,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 자기의 답답한 생각,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 마리아에게 기적이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 37절의 말씀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전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당연히 아니었지만 한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보리스 부이치치라는 사람의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미 닉 부이치치라고 붙였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는 아기로 태어날 때부터 손과 발이 기형으로 아주 짧아져 있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가 상당히 걱정되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버지 보리스 부이치치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정말 난감했기 때문에,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태어났을 것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고, 이런 장애 아이를 둔 집을 찾았는데 멜버른에 5살짜리 장애 딸을 가지고 있는 엄마와 연락이 되었습니다. 이 엄마를 찾아가 보니까 5살짜리 장애를 가진 이 아이는 발육부진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손과 발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갓 태어난 닉과 비교해 보았을 때 닉은 나중에 커도 의수를 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 보리스 부이치치, 이 닉의 아버지는 좀 실망한 채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그 집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저에게 혹시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보리스 부이치치, 닉의 아버지의 마음속에 그 모녀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모녀가 가정적으로도 힘들고 장애도 가지고 있지만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펼쳐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닉이 태어났을 때 그도 마리아와 같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마치 그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37절의 말씀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자기에게 믿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경험적으로도 자기의 지식적으로도 닉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상상할 수 없었고 해결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자기의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마리아가 위대해진 순간이 언제였었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38절의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의 말을 받아들였을 때 천사는 메신저로서의 역할, 사명이 다 끝난 줄 알고 마리아를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가 수많은 생각 속에 자기의 개인의 지식과 경험 속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능력을 행사하시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꾸준히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끝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서 끝나게 되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우리의 맨눈으로 보고 맨정신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영원히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날이 옵니다. 그때는 선택이라는 것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능력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스 부이치치는 마리아처럼 혼란스러웠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자기를 내려놓고 살아감으로써 자기 아들 닉을 온갖 난관 속에서도 스스로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아들로 성장시켰습니다. 덕분에 닉 부이치치는 일반 사람들도 잘 해내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 전도 사역을 지금도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고 있습니다. 평범한 우리들, 어떻게 보면 더 초라해진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을 보면서 어떨 때는 그 이민의 삶이 답답하고 어렵지만 감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에 계실 때는 다들 더 편하게 사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직업적으로나 또 금전적으로나 더 편하게 사실 수도 있는 분들 중에 미국에 오셔서 아주 고생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평범한 직업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아주 작은 일, 어려운 일들부터 뭐 청소도 하시고 또 뭐 시큐리티도 하시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밑바닥부터 다시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 신세를 돌아보면서 좀 힘들어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 중에서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믿고 모셔드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에 있었다면 예수 믿기 정말 어려우셨을 분들, 12월 24일, 25일 회식하느라 바빠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노느라 바빠서 교회는커녕 예수님의 옛자도 생각하지 않았을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옆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들키시죠? 성탄의 계절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통로가 된 귀한 위대한 여인 시골 처녀 마리아였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자기를 내려놓고 비우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셔드려 우리의 인생도 기적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천사 가브리엘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그 사명, 그 역할, 그 구원의 계획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꼭 예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만끽하시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성탄절의 주인공 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